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또 영원한 나라에서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해서 남기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장사해서 남겼다 하는 말은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해서 돈을 남길 수가 없겠죠. 돈을 남겨주면서 장사하라 한다면 우리는 돈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을 맡겨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맡았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남겨야 한다면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재물 얻는 등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유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뭘 남겨야 되겠어요? 재능을 주셨다면 뭘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 입술로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손과 발로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묻어두면 안 된다. 나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포지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것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것은 아들로 사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랑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 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또 저 좀 관심이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GNP가 8,000불이 넘어가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삶과 희망이 없는 삶이 계속되면 나라는 폭풍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누구나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에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종말이 아니었지만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일들이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환란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AD 66년에 시작된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독립을 위한 저항이었다, 그렇게 그냥 맞겠죠. 로마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국민의 로마를 향한 정신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사다의 전투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마사다는 아주 멀리서 보면 좋은 언덕입니다. 산 정승이죠. 폭이 한 620m, 길이가 120m 정도, 얼마 안 되죠. 둘레는 1300m 정도. 그리고 높이는 낮은 쪽이 약 40m, 높은 곳은 한 70m.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바로 계곡이 사해 바다가 있으니까 400m 해발로 치면 높이가 440m에서 470m 되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입니다. 여기 이제 900 열심 당원들이 로마에 항쟁을 하다가 저쪽으로 도망을 가서 계속 로마와 싸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60명, 그러니까 960명에게는 장정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포함해서 960명이 로마 10군단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어서 몇 년 동안 공략을 해도 이 성을 공략을 못하는 것이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공성 기구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73년 1월에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 옆에 산을 하나, 인공산을 쌌습니다. 우리 안시성 전투 때 와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 저 위에가 이제 마사다에서 주둔지고 다음 여기 전체적인 이제 그림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런데 로마 캠프가 앞에 있다면 로마 캠프에서 이제 마사다 진지까지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그 산 위에서 그 산을 타고 공격해서 저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3개월이 지나서 4월 16일 날 이제 모든 로마 군단이 저곳을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960명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바로 점령당하기 직전에 모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우리는 승리는 했지만 승리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전투가 마사다 전투였는데, 저 마사다의 항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다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97,0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요즘도 110만 명이 죽었다고 엄청 날 텐데 요즘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에서 800만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류 마지막 날에 대한 서복과도 같이지요. 그래서 그런 징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도 인류는 2000년을 더 마지막 날을 못 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언급합니다. 내가 반드시 올 터인데 내가 온다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못 보일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한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또 능히 그와 같은 모습을 피하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을 비참하게 혹은 부끄럽게 맞이하지 말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죠. 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어 버린다 그랬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그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그 마지막 날이 뜻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뜻에 예상치 못하게 붙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일에 마지막에 임할 거다 하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때 첩들이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그래서요. 그 10명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고 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죠. 등불은 항상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어두울 때 불을 켜서 쓰다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처녀는 신부 결혼식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를 보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친구에게는 명예로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들러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작 잔치에 못 가는 일들이 왕왕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주로 날씨가 시원한 저녁 무렵에 열렸습니다. 연애 중에는 축하의 의미로 횃불을 켠단 말이에요. 등불을 켠단 말이죠. 그리고 행사의 중심은 결혼식의 중심은 신랑과 신부니까 신부를 신랑의 집에까지 데려가는 행진이 장관으로 펼쳐지는 거죠. 들러리들과 함께. 그래서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신부를 뒤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횃불로 맞이한 뒤 신부에게로 신랑을 안내하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는 이런 이제 결혼식의 관례가 있는 거죠. 자, 이 일을 제대로 들러리가 못하면은 혼주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일 동안은 이 결혼식이 계속된다 그랬는데 그 결혼식에 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일을 못하는 들러리들. 그래서 이 부의 핵심은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대조시켰는데 이들의 차이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신부를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뭐 등불에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이 가까워가지고 보니까 그 당일날 보니까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요 기름 양을 가지고는 오늘 잔치에 제대로 끝까지 등불을 켤 수 없겠다 하는 것이 이제 판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다른 5청년들이야 등불을 좀 빌려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무슨 소리? 우리 거 빌려주면 우리도 모집할 수 있어. 그래 빨리 가서 사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르간 사이에 손님들이 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러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마치 오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이 기름은 잔치 때 써야 될 거. 그래서 한 병이 가득 차야 잔치 때 충분히 끝까지 다 사용할 거. 그런데 급하니까 그 기름을 썼던 거 아니에요. 썼으면은 빨리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름을 미처 채워 놓지 못한 사이에 예식이 진행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오늘 오실 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내일도 오시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한참 후에 오신다는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신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심이 안 된다. 그래서 여간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이유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럴 때 제일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간, 어떤 시간이 제일 모이기 힘들죠? 비 오는 날. 또 요즘 수요예배가 없어요. 수요예배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번개치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혼을 파멸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심취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즐겁게 사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저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방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인들 특히 이제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뭔가 기술이 있는 전문인들이 주로 빠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뭐라고 할까요? 동성애 그런 곳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또 스티리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전문인들이 동성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 세상적인 쾌락과 누릴 것들을 다 누려봐도 그게 무뎌지니까 더 짜릿한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제
자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대중들 또 그 모임으로 이끌어들여서 세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백성들도 막아버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쾌락에 방탕함에 빠지면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몇 달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계속 재밌을까? 매일 술을 마시고 놀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매일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 자극이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연락에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로 우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소비자를 어떻게 중독시킬까 하는 것들이 세상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화장품은 나이를 올다하고 신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문주식 주사님 의사였는데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일수록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기능을 자꾸 많이 집어넣는다. 여기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것을 씻기 위해서 클렌징을 하잖아요. 클렌징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타이 물을 가지고 막막 씻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더 좋은 것은 더 잘 씻기는 것이니까 그 씻기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상하는 거죠. 이게 이 피부가 상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이제 보호하는 크림을 또 발라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많을수록 좋은 화장품일수록 이 피부를 많이 망가뜨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외치고 안 듣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만 발라라. 피부를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화장품 바르지 말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화장품을 바르라. 그래서 60이 되어도 16살 때 피부를 유지해라.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60이 제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있는데요. 지금 2주 전에 만났는데 피부가 진짜 16살 처녀같이 피부.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피부를 잘 만드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 그 자동차 타이어가 한번 갈아 끼우면은 자동차가 망가질 때까지 안 망가지는 타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죠. 왜? 그렇게 만들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타이어를 한번 갈아 끼우면은 그것이 차 망가질 때까지 안 닳아 없어지는 타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햄버거 한 달에 하나 정도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고기 한 달에 한 번쯤 옛날처럼 명절 때 먹으면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이 오고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값을 대량 사육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면서 또나게나 다 먹고 싶을 때 항상 먹을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가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중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장사가 되고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사업가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중독을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힘들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중독만 시키면 장사가 짱짱 잘 되는데 중독을 시키기는 시키되 그 인생이 잘 되게 중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부서진다. 또 그렇게 잘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면은 염려, 근심이 찾아오죠. 생존이 중요하지만 생존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면서 염려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들이 계속 밀려오면 마음이 무뎌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적용한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고 싶은 게, 야,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세상 쾌락에 찌들어 있는 건 안 보고 싶어. 내가 다시 갔을 때 너희들이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건 안 보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갔을 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건 안 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보이 그것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야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절대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 세 가지랍니다. 졸지에 임한 마지막 날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 되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종말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종말을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계산을 해놓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내가 누구인지, 너 시민권이 어딘지, 네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하지 않으면 잠자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들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초조하게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저도 살면서 마지막 날 잘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불안초조해서 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은 오늘 저녁에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먹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지만 우리가 50에 60에 70에 80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말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마지막
마지막에 가서야 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꼭 해야 될 일, 특히 중요한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끝으로 미루어서 하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그렇게 미루다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미루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실패에 무르가고 고생도 하고 다음에는 미리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이 세상을 닫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무리해 놓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저녁에 오셔서 내 인생을 마감시킨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정상 딱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 했죠? 야, 오늘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물어보셨다.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이니까 6개월 후에 있을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오늘이니까.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상하고, 눈을 감았다가 안 뜨면 그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눈을 이 세상에서 뜨면 살아있는 거고, 천국에서 뜨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외국 사람들은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침대에서 꼭 기도해 주잖아요. 왜? 그 장면이 이 아이와 마지막 장면일 수가 있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빨리 안 와. 징조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네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나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너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한 말 정신 차리고 계속 마음속에 상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부유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세상에 반드시 갈 텐데 내가 갔을 때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